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그토록 갈망했던 긴 여행의 목적지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있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날을 회상하면 그들이 여기 서 있다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수십 년 전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비참하게 살아가던 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절망뿐이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위대한 지도자를 보내셨습니다. 10가지 재앙과 홍해의 기적을 보여주셨고 애굽에서 구출해 주셨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힘차게 전진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과정이 순탄했던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첫 세대는 하나님께 반역했고 그들은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역경의 40년 광야 기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모두 죽고 새로운 세대, 그 세대가 나타났으니 이들이 오늘 요단강가에 서 있는 바로 그들입니다. 이제 위대한 모세는 죽고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새로운 지도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수아의 명령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가에 섰습니다. 맨 앞에는 법궤가 섰습니다. 법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 물가에 잠깁니다. 모든 백성들의 숨죽인 채로 그 광경을 목격합니다. 순간 놀라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요단강의 마른 땅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옛날 부모님들께 말로만 들었던 홍해의 기적을 다시 목도하게 된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슴이 갑자기 뛰기 시작했습니다. 모세의 말이 옳았습니다. 여호수아는 바로 모세의 뒤를 잇는 진정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과 확신 가운데 힘차게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군 소리가 들리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호수아, 그 위대한 지도자가 그들과 함께 하시기에 승리는 바로 우리의 것이라는 그들의 힘찬 함성 소리가 들리십니까? 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바로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모두의 마음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우리의 지도자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씩 풀어질 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가슴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먼저 중요한 질문을 하면서 오늘 본문에 접근하고자 합니다. 그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로 하여금 강을 건너게 하실까요?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본문의 상황을 유심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본문은 이스라엘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일어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세대로 교체되었습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출애굽 세대로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모세도 죽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강을 건너게 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4장 24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맞습니다. 이 기적은 가나안 진입을 앞두고 두려움에 떨고 있을지도 모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기적이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 그의 크고 위대하심을 보여주시기 위해 이 요단강 도하의 기적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만이 요단강 도하의 유일한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 목적은 3장 7절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요단강을 도하하기 전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보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이 요단강 도하의 또 다른 목적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도자 여호수아를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지난날 이스라엘을 인도했던 이는 바로 능력의 종 모세였습니다.
백성들이 반역을 했던, 그렇지 않았던, 모세가 하나님의 위대한 종, 이스라엘을 이곳까지 인도한 그들의 위대한 지도자라는 것에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모세가 죽었습니다. 지도자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새로운 지도자를 예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우셨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이 요단강 도하를 통해서 말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을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온 백성에게 알리시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4장 14절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매 그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성경이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 유심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요지는 이것입니다. 지도자의 교체. 지금 요단강 도하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지도권이 모세에게서 여호수아에게로 옮겨지고 있다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본문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이후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리고성이 정복되고 가나안으로 침투해 들어갑니다. 수많은 전쟁을 통해 지파별로 땅이 배분됩니다. 본격적으로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좀 더 폭넓게 성경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비슷한 이야기들이 일종의 반복되는 패턴으로 나타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단강 도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을 건넌다는 것, 성경에 어디에 또 등장할까요? 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바로 모세의 홍해 사건에서 나타납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우리에게 이 요단강 도하의 사건이 수십 년 전 그들의 부모 세대가 체험한 홍해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4장 2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가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여러분, 기억을 더듬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홍해 사건을 왜 허락하셨습니까? 1차적으로 홍해 사건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었습니다. 종되었던 애굽에서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그들을 구출해낸 사건이 바로 홍해 도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본문의 정황을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모세에게 도전했습니다. 뒤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를 보고 겁에 질린 채 모세를 향해 부르짖었습니다. 왜 우리를 이리 끌고 왔느냐? 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고 거칠게 대항했습니다. 바로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적이 바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었던 것입니다. 모세에게 허락하신 그 권능의 지팡이를 내밀자 큰 동풍이 불어 물이 갈라지고 마른 땅이 드러났습니다. 온 이스라엘은 그곳을 건넜고 애굽의 모든 병고와 마병은 처참히 전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기적을 통해 바로 모세가 하나님이 선택하신 진정한 이스라엘의 지도자이심을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성경의 증언을 한번 들어볼까요? 출애굽기 14장 3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여러분, 단지 여호와만 믿은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까지 믿었더라는 이 파격적인 성경의 관점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물을 건너는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같이 새로운 시대의 지도자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을 건너는 기적은 단지 이 두 기적만은 아니었습니다. 구약에 한 번 더 등장하게 됩니다. 어디일까요? 네, 바로 엘리사 이야기에서 나타납니다. 바로 열왕기하 2장입니다. 여기서 엘리야는 하늘로 올라가기 전 그의 제자 엘리사와 함께 요단강가에 섭니다.
이때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서 물을 치니 물이 갈라져 두 사람이 마른 땅을 걷습니다. 걷고 난 후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승천합니다. 잠시 슬픔에 잠겼던 엘리사는 이내 엘리야의 겉옷을 줍습니다. 그리고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엘리사가 했던 것처럼 겉옷으로 요단강을 칩니다. 그러자 물이 갈라지고 엘리사는 그 강을 건너게 됩니다. 엘리야의 영감이 갑절이나 임하게 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다음입니다. 이 사건을 목도하고 있던 수많은 선지 생도들의 반응을 성경에서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다는 점에 우리는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열왕기하 2장 15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들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맞습니다. 지금 지도권이 엘리야에게서 엘리사에게로 옮겨갔고 선지자 생도들은 그것을 목도하고 인정하고 따랐더라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그랬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그랬던 것처럼 엘리사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모세의 지팡이, 여호수아 앞에 언약궤, 엘리야의 겉옷,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이 물건들을 통해 물을 건너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은 이들을 자신들이 목숨을 걸고 따라야 할 지도자로 인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 세 사건을 통해서 하나같이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시고 백성들 앞에 그들이 전심으로 따라야 할 지도자를 세우시고 확증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모세를 따라야 했고 여호수아를 따라야 했고 엘리사를 따라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강을 건너는 이러한 동일한 사건이 신약 성경에도 등장합니다. 과연 어떤 사건이었을까요? 도저히 그런 사건이 없다고요? 아닙니다. 있습니다. 그것은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사건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 사건이 구약의 세 사건과 동일할까요? 물을 건너지도 않았고 단지 세례를 받은 것뿐이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고대인들의 세계관, 특별히 예수님 당시 제2성전기 유대인들의 세계관을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요. 오늘날 우리의 사고방식과 혹은 세계관과 참 다르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성경의 세계관과 상징체계는 이 네 사건을 하나로 연결시키는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바로 그 해답이 들어 있습니다. 10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본문은 홍해 도화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이 세례를 받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관점에서 물을 건너는 행위는 세례입니다. 물에 잠겨 옛사람의 죽음을 경험하고 다시 올라와 새 사람을 덮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행하는 세례인데, 출애굽기 홍해 사건도 동일한 성격의 사건이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관점을 가지고 우리 마태복음 본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흔히 이 사건을 단지 예수님의 겸손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죄도 없으신 분이신데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것은 예수님이 얼마나 겸손하신 분이신지 알려주는 거야 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본문은 어디에도 예수님이 겸손하시다는 말을 분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이와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례 사건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이 도대체 어떤 인물인지 알아야만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세례 요한이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지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그저 약대 털옷을 입고 광야를 떠돌며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사람들에게 회개를 외치는 당대의 이단 하나 조금 특이한 인물로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례 요한은 우리가 그렇게 가볍게 지나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 외에 구약에서 예언된 유일한 신약의 인물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사야 40장 3절을 보시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말라기 3장 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하실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세례 요한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우리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시는 것일까요? 그는 먼저 회개를 촉구하고 천국이 가까워 왔다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천국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천국이시며 그분을 통해 이 땅에 침투하는 나라가 바로 천국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의 선포를 통해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에게는 더욱 중요한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례의 사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아주 독특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저 우리가 대충 생각하고 넘길 그런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세례 요한, 그는 바로 전 구약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성경을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11장 7절부터 14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는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는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네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하는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요한을 어떻게 설명하고 계십니까? 그는 모든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입니다. 또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구약의 그 어떤 인물도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세도, 엘리야도, 다윗도, 다니엘도, 느헤미야도, 구약의 그 어떤 위대한 이도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위대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대표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세례 요한은 온 구약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인물인 것입니다. 다음 구절을 잘 보십시오. 그러나 다음 구절을 한번 잘 보십시오.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됩니다. 놀라운 반전입니다.
가장 큰 이가 갑자기 가장 작은 자로 격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비록 온 구약 세대가 통틀어 가장 큰 인물이지만 신약 시대의 성도들과 비교하면 가장 작은 신약의 성도라도 세례 요한보다 큰 자입니다. 왜일까요? 신약 시대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고 듣고 직접 경험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요한의 때 이후부터 천국은 침노, 즉 침범을 당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복음을 듣고 천국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침범해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세례 요한 이후부터 침노를 당하고 확장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바로 그 시점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과 신약을 나누는 진정한 기조는 마태복음 1장 1절이 아닙니다. 바로 이 요단강 세례 사건입니다. 옛 언약은 이제 사라집니다. 새로운 언약의 주 예수께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마치 400m 계주에서 육상 선수들이 바통을 다른 선수에게 넘겨주는 것처럼 구약의 대표자 세례 요한은 지금 신약의 대표자 예수님에게 바통을 넘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지도자가 탄생했습니다. 새 언약의 시대, 새 언약의 백성을 이끌 진정한 지도자가 탄생하는 놀라운 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자마자 어떠한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예수님 위에 임하십니다. 원문을 보면 하늘을 찢었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천상의 천막을 찢어버리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과 지상의 세계로 들어오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새 창조의 영이십니다. 창세기 1장에서 새와 같이 수면을 운행하며 창조의 사역을 감당했던 하나님의 신은 바로 성령이셨습니다. 노아의 방주에서 인류의 새로운 시작을 알릴 때 비둘기가 새 잎사귀를 물고 날아왔습니다. 새 시대, 새 언약 백성이 탄생하는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비둘기 형상의 성령님을 어김없이 보내시어 새 창조, 새 시대의 사역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늘로부터 놀라운 음성이 울려 퍼집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구호는 시편 2편에 나타나는데요, 바로 왕이 즉식 때 선포하는 문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는 요단강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의 백성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나의 사랑하는 아들 이 예수를 너희의 지도자로 이 땅에 보내노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약교회, 신약의 백성들이 따라야 할 지도자로, 우리의 왕으로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영광스럽게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자정하시어 이 위대한 왕이 주기식을 거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신약 백성들이 따라야 할 진정한 새 언약의 지도자이십니다. 과거 온 백성들 앞에 홍해를 가르심으로 모세를 진정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신 것처럼, 또한 요단강 동화를 통해서 모세의 뒤를 이어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셨던 것처럼, 또 엘리야의 뒤를 이어 엘리사를 온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세우셨던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요단강 세례를 통해 구약의 대표자 세례 요한의 뒤를 이어 예수님을 신약의 진정한 지도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지도자로 모시기 바랍니다. 지도자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그것만이 우리에게 약속된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 길만이 진리의 길이요 승리의 길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른 곳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따라가면 됩니다. 우리는 늘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지도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우리는 실패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곧바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비둘기같이 임한 그 성령의 인도를 받아 광야로 가서 사단의 시험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사단의 시험을 왜 받으십니까? 예수님의 승리를 선포하기 위해서입니다. 에덴의 왕이었던 첫사람 아담은 사단의 선악과 시험에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이 세 가지 유혹과 시험에서 실패하여 하나님께 반역했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이신 우리 예수님은 동일한 세 시험을 견디시고 이기시고 하나님을 높여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사단의 시험 앞에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승리하신 지도자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에겐 실패란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은 종으로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두려움을 떨고 있는 수많은 군인들 앞에 구원자로 자청했습니다. 연약한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물맷돌 훈련을 많이 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이 사건 이전에 이미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미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라는 그 옛날 아담에게 주셨던 약속을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을 통해 부분적으로 이루신 것입니다. 다윗이 승리하자마자 곧바로 골리앗의 머리를 잘라버립니다. 왜입니까? 여호와를 모욕하고 여호와의 백성을 능욕하는 사단의 머리를 짓밟은 것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단 한 명의 지도자 때문에 이스라엘은 질 수밖에 없었던 그 전쟁에서 당당히 승리를 쟁취했습니다. 그런데 다윗보다 더 위대한 분이 여기 계십니다. 여기 감람류 기름이 아닌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우리의 지도자가 계십니다. 여기 진정한 여자의 후손이 계십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사단의 머리를 철저히 짓밟아 버리신 신약교회의 지도자가 바로 여기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왜 그분을 따라가야 합니까? 그분이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승리를 선포하신 그분의 뒤를 따라갈 때에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도자는 과연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쫓아 여러분의 삶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저버렸습니다. 끊임없이 그에게 불평했고 반역했고 자신들의 욕망을 형상화한 거짓 우상을 만들어 지도자로 섬겼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그들과는 차원이 다른, 뭔가 다른 더 거룩하고 훨씬 고상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자부하고 계십니까? 혹시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의 방식이 너무 고통스러워 불평하고 반역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길을 저버리고 우리의 소견의 옳은 길을 걷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줄을 저버리고 죄와 죽음의 늪에 허우적거리며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물을 마시지 않고 세상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썩어버린 물을 마시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다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세우신 우리의 지도자 예수님이 다시 필요합니다. 그분을 다시 붙잡고 뒤따라야 합니다. 오늘 주의 마음으로 권하고 싶습니다. 우리 주님을 다시 우리의 진정한 지도자로 모시십시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다시 따라가십시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그 길이 비록 힘들고 어려운 길이더라도 우리 울더라도 다시 걸어가십시다. 십자가의 끝은 부활이요 영광입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를 격려하며 우리의 참 지도자이신 예수님의 뒤를 쫓아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힘차게 진군하십시다. 우리의 진정한 지도자,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